첫 주 특성 우리 장로님들이 열어주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 말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 말이죠. 여지껏 이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한 말이에요.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여지껏 이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거죠.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올바른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잘못된 틀린 시작에서 늘 살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늘 최고의 율법학자 감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최고의 율법학자 그 계보를 따라 정치인으로 학자로 또 신앙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으로 충분히 성공하고 존경받고 이 유대 사회를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틀린 시작을 했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다. 거기서부터 자기의 틀린 시작을 발견한 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늘 지금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유대 사상, 그게 종교가 된 유대교죠. 유대교. 하나님은 유대교를 만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교라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죠. 원래부터 우리에게 기독교라고 하기는 좀 그것도 종교니까요. 기독교는 분류적으로 기독교인데 우리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은 유대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종교를 만들자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잘못된 시작이구나. 내가 여지껏 잘못된 시작 속에서 늘 살아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사상은 너무나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바뀌지 않아요. 이들의 언어도 안 바뀌었지만 이들의 사상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선민주의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민이다. 먼저 택한 백성이다. 근데 그건 괜찮은 말이잖아요. 먼저 택한 백성이다. 근데 우리 민족만 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선민 사상이에요. 말은 좋은 말인데 뜻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만 선택됐다라고 본 겁니다. 먼저 선택됐으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선택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나만 선택했다,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메시아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관도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잘못된 시작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시작인 거죠. 우리도 잘못된 시작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접붙이는 얘기,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는 얘기. 거기서 우리는 잘못된 시작 말고 틀린 시작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작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면서 실족함으로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튀었냐면, 어디로 전달됐냐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요롭게 됐다. 이 말 너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이렇게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세상의 복음, 그래 우리가 풍요로운 복음 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요하게 됐다면, 만약에 그들이 깨닫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시작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어가면서까지, 그게 바로 잘못된 시작에서 그래 된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넘어짐을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러면 그들이 복음이 풍성해서 온 세계를 전달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었다면 얼마나 그게 세상을 살리는데 중요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어진다면 우리도 그런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길이 아닌 제대로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의 사도다. 너무 잘 잡은 거 있죠.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 말을 했는데요, 너무 잘 잡았어요. 너무나도 인생의 목표를 잘 잡고, 인생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어디다 불태울 것이냐, 내 인생에 어디다 내가 올인할 것이냐를 정확히 알고 딱 붙잡은 단어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해요. 이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사도 바울이 잘못된 틀린 시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아니,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아예 떠난 것처럼, 엘리사가 자기가 스승 엘리야 만나기 전에 밭을 가고 있었던 소, 그 중에 몇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소 농기구까지 싹 다 불태운 것처럼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나의 옛사람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떠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붙잡았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뭘 붙잡았냐, 인생에 뭘 붙잡았냐. 근데 뭘 붙잡았냐, 이게 시시한 거 붙잡으면 시시한 사람 되는 건데,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거라 이거죠.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전이나 이후나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디를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 거 바리새인, 율법, 선민사상, 자기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이거 붙잡았다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됐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겠죠. 근데 그걸 버린 겁니다. 딱 보니까 그거 버려도 되겠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소중하고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자기에게만 딱 주신 요거 딱 그걸 붙잡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딱 맞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가슴에 꽉 있는 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가슴에 그냥 꽉 있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방인의 사도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됐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붙잡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딱 붙잡으시면 돼요. 붙잡고 딱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나에게 주신 거,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 이 단어를 붙잡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슴을 딱, 하나님의 심장을 딱 붙잡은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란 얘기죠. 이 말은 틀린, 잘못된 시작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이라면 내가 또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 거, 요거에 사실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성공할 수 있었고요. 충분히 유대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그걸 떠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심장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가슴을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뭘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장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 소원, 이걸 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장 딱 하나님의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본격적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시작이 됐겠죠. 올바른 시작이 되죠. 시작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근본을 계속 다지고 기본을 다지고 기초를 다지느냐에 따라서 평상시에 말이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근본은 우리의 근본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근본,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게 이 사람이 학자예요. 지식인입니다. 근데 지식인이, 무식한 사람이 지식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학자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한 4-5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석학, 최고의 전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이 학자가 지식을 논했는데요. 지식을 말했는데 그 지식 중에 가장 소중한 지식이 바로 내가 이 지식을 알고 난 다음부터 다른 것은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게 배설물로 표현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헬라 철학과 유대교 율법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전부 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았냐에 따라 그 붙잡았느냐의 표현인 거죠. 얼마만큼 붙잡았습니까? 다른 거 다 그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라. 가장 고상하다 이거죠. 올바른 시작, 하나님의 심장을 딱 붙잡은 이 사도 바울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요.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 많이 믿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시기에 이게 다른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 막 출교당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 숨기고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라고는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영광스럽게. 우리가 세상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막 금메달을 땄어요. 가문의 영광이다. 막 가문의 영광. 그때 영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나는 영광스럽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근본을 말합니다. 근본.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장 나에게 보화와 같이 여긴다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가장 지식이 고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만큼 이 복음은 나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할 만큼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근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본 속에 있게 되어지면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본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본을 제대로 계속 닦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점차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게 그렇게 이게 소중하지 않았구나. 더 소중한 게 있구나. 가장 근본적으로 소중한 게 있구나. 그게 점차 깨닫다 보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였던 거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아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알면 알수록 이 보화와 같아서 그리스도가 알면 알수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고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이 헛된 것 같고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근본을 말합니다. 근본. 그래서 오늘 그 근본을 뭐라 표현했냐면 뿌리다 이렇게 했어요. 뿌리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처음 것이 거룩하단 말이죠.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에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본입니다. 근본. 그 뿌리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또 돌감람나무는 지금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로마 교인들을 말합니다. 원래는 이 돌감람나무예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접붙임이 어디에 접붙임이 됐냐면 참 진액을 막 뿌리가 막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여서 가지로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감람나무인 이 이스라엘 민족, 어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복 속에 딱 들어오게 돼서 그리스도인 그 뿌리가 그리스도인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과 구원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 이거를 함께 받은 자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근본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됐다. 여러분들 진액 잘 아시죠? 막 엑기스 막 이런 얘기, 엑기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진짜 그 진액, 엑기스만 탁 받을 수 있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로 접붙임 당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로마 교회 사람들처럼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동물 갖다 놓고 제사하고 거기서 장사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 장사할 수 있는 재고품들을 쌓아놨다 이거예요. 이방인이 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함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해서 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 진액, 뿌리를, 복음을, 그리스도를 진액,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액, 여러분들 그 홍삼도 진액과 뭐 또 이렇게 막 섞은 거 있잖아요. 진액을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진액을 막 받는 가장 중요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진액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이 충분하다. 나는 비록 지금 로마 속국이요, 속국 식민이요, 또 지금 죄수로 난 로마로 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진액을 다 받는 최고의 축복 가진,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받는 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가장 영광이 뭡니까? 저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오고 목사가 됐다는 게 저는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서 있으니까 참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저희 가문에 처음으로 목회자가 낳긴 했는데 가문의 영광이고요. 정말 감사하고 영광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다, 이게 영광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심정을 탁 붙잡고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자기에겐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사랑하는 자의 근본, 뿌리 진액의 이
뿌리를 통해서 이 진액을 탁 받아들이는 참감람나무의 어찌 보면 실체인 거죠. 어찌 보면 참감람나무의 본 모습인 거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이스라엘 민족 요거 놓쳐가지고 그들이 꺾이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긴 했는데 거기에 누구를 그들의 풍성함이요 12절의 마지막 부분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충만함. 이 충만함은 요 누구를 말합니까? 렘넌트 7명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충만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 민족은 다 지금 복음 몰라가지고 꺾이고 지금 노예 포로 속국 다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 충만함이라는 것을 이 근본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요거를 깨닫고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액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표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도 바울의 기본을 말합니다. 그 기본은 오늘 전체 내용을 우리가 13절부터 24절 쭉 봤는데 제가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원가지도 꺾임을 당했었는데 너희들도 꺾일 수 있다. 복음을 놓치면 꺾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원가지 이스라엘이 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 저 사람들도 못하는 것 내가 깨달았다. 이건 참 좋은 건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지 마라. 복음 못 깨달은 저 사람들 업신여기지 마라. 도리어 겸손해라.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많은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우월감 이런 거를 청년 때 많이 느꼈거든요. 난 다른 사람보다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끝까지 남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청년이 말이죠. 그때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우월감, 겸손이 아닌 복음 가지면 겸손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한 그런 교만함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착각 중에 착각 속에 살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과거가 쫙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랬구나. 겸손해라. 사도 바울이 그 기본이 바로 겸손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진 거죠.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감사하고 이 복음이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빨리 증거해야 되겠구나. 특히나 저 이방인들에게는 깜깜하구나. 어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이 바로 겸손이요. 겸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겸손이 힘이 없어서 수그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이 파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낮게 보이는 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엎드리는 건 비굴함이죠. 굴복인 거죠. 근데 나에게 힘, 파워, 능력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것이 있고 나에게는 가장 수중한 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엎드릴 수 있고 내가 낮출 수 있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을 먼저 가진 자로서 저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저 로마 교회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근히 얘기하는 거죠. 겸손해라.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없인 여기지 말고 겸손해라.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자예요. 이 이방인의 교회, 저 로마 교회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해라. 겸손이 겸손으로 끝난 거 아니죠. 이 겸손이 어디로 바로 이어지냐면 서밋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서밋으로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요, 이 겸손을 진짜 잘 깨달으면 이 서밋의 자세를 딱 알게 되어집니다. 자세.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자이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이나 그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겸손한 자. 어찌 보면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서밋인 거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더한 사람 더 살리는 자로서,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과 기도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리 자꾸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갖춘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의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1절에 간절히 3번 기도했으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는데 고침으로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 네 은혜가 크다. 약한 자 가운데서, 약한 상태에서 네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서밋의 자세를 말합니다. 기본을 말합니다. 접붙임을 당한 자, 너희들도 이렇게 겸손해라.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사람 앞에 겸손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본은요, 겸손, 여속에서 저는 기도를,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이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황무지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10가지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엊그저께 원단 메시지에 우리의 기본 속에 어찌 보면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5,6으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황무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갔거든요. 이방인에는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간 거 빼고요. 요나가. 노예로 간 거 빼고, 포로로 끌려가서 한 거 빼고, 스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조의 축복을 온전히 누렸는데 이 사람이 겸손해 가지고 황무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거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는데 걸어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하는데, 걸어가면 또 짐승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중간에 도적들도 만나고요. 배 타고 가면 또 풍랑 만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거죠. 왜요? 복음 가진 자는 황무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그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에게 이것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황무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 황무지가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들어가는데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황무지로 가감히, 위기 속으로 가감히, 사자굴 속으로 가감히, 불 가운데로 과감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기본이요, 우리의 기도가 여석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대 여정을 7대 여정을 계속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7대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냐? 황무지로 들어가면서 걸어간 겁니다. 충분히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 그걸 믿은 겁니다. 비밀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믿음이 아닌,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큰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밀한 일이 보여지는 것,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그들이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를 알고 있는 자의 비밀인 거죠. 그걸 믿고 있는 자의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였어요. 사도 바울의 기초. 어찌 말하면 이 기초는요, 불신자에게 가겠다? 로마 황제를 만나겠다? 복음 가지고, 복음 때문에, 장사 때문에 로마 황제를 만나는 것이 아닌, 복음 때문에 로마 황제를 만나겠다? 복음 때문에 저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어찌 말하면요, 이만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 못 가지 않습니까? 이만큼 자신이 있던 겁니다. 믿음 안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실력은요, 자기는 식민이잖아요. 식민, 속국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속국 민족이 로마 황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저 강대국을 통해서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었냐? 복음 놓쳐서. 근데 저 강대국이 왜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냐? 복음 없어서. 전부 다 사단의 종로를 탄다 이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실력도 주시는 거죠. 어떤 실력이요? 아무도 못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걸, 그걸 붙잡은 거죠. 헬라 말도 할 줄 알아요. 학식도 있어요. 문학인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저 사람들 다 가지고 있으나 한 가지 없어서 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단 한 가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를 전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딱 붙잡을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언약이 바로 실력이 무엇이냐? 복음이었던 겁니다. 저 로마 황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진짜 실력이었던 거죠. 학위가 실력이 아닌 겁니다. 대학교 졸업장이 저 실력이 아닌 겁니다. 권력이 신하의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진짜 실력은 바로 저 사람들이 다 가진 자 같으나 한 가지가 없는 자. 그 속에 그 한 가지를 전달하러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었던 거죠. 이 발걸음 속에 많은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발걸음을 옮긴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70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충분한 발걸음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70지역, 계속 본부에서 70지역 얘기하는 70인 제자, 여러분들 70인 제자를 다 가져서 70지역 장악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실력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밀, 24의 비밀은 뭘까요? 결론. 틀린 시작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가장 중요한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들어가는 것이 24입니다. 어찌 말하면 하나님도 원래부터 우리에게 비대면 속에 대면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대면하고 진짜 보면 죽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대면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 대면하는 죽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든 거예요. 비대면이 대면하시는, 원래부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24 아침, 점심, 저녁, 아침, 낮, 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누구와 비대면 속에 대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현장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과 비대면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면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고 삼조주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24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과 비대면이 대면화하시고, 낮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안 보이고 그러나 낮에도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가지고 비대면이 대면화되어지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밤에도 깊은 기도 속에서 비대면이 대면화되어지는 축복을 온전히 24로 누리실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늘 붙잡았던 단어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절대로 이방인에게 안 갔는데 이방인의 사도, 이걸 붙잡고 평생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70지역 내 있는 현장 그리스도로 이 언약을 붙잡고 늘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비대면 속에 대면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하나님이 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 될 수 있도록 귀중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시작을 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